지난 한 주일 동안 새벽 기도에서 스가랴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스가랴입니까?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왜 스가랴입니까? 지난주는 제가 학개서의 말씀을 한 주일 동안 새벽에 나누고 하나님께 제가 물었는데, 하나님 왜 학개입니까? 이번에는 제가 왜 스가랴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되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모습 같고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의 모습 같다고 바로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와 또 우리 교회는 영적 전쟁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암흑기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적 암흑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암흑기가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영적 암흑기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저 갈대아우르 땅에서 이 팔레스타인 땅에 왔는데, 그 땅에서 이삭과 야곱을 낳고 그 야곱의 자녀들 때에 이르러서 어려움을 겪어서 저 애굽으로 잠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애굽에 이주했던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부터 박해와 핍박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400년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축복받은 민족이 노예로 전락해서 이제 사나이가 낳으면 나일강에 사나이를 집어던지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내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은 대를 이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00년의 영적인 암흑기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출발하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애굽에 있는 여러 나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살다가 그만 애굽인으로 동화되고 섞여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400년의 고난은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400년의 사사시대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죄를 지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 가운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사시대 400년을 영적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왕정시대를 허락해 주시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드디어 성막에서 성전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고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북왕국으로 분열되고 남북왕국이 다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부터 되돌아와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지난주의 학개와 오늘 스가랴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되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약 400년이라는 시간을 또 보내게 됩니다. 이 영적 암흑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셨습니다.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말미암아 다시는 눈에 보이는 성전, 지었다가 허물어지는 성전이 아니라 영원히 허물어지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도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암흑기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를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한국 교회는 너무 많이 세상을 본받고 세상의 풍조에 휩싸였습니다. 교회 안에 배금주의가, 세속화가 너무 뿌리 깊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단과 그리고 동성애를 비롯한 온갖 유혹과 도전으로부터 제대로 대처하지를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나약했습니다. 기도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교회에서 모이면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서 모이면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열심히 나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했는데, 그 열기가, 그 열정이 2000년대 이후에 한국교회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때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새로운 각성을 하나님은 요구하셨지만 그런 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가 201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2020년 코로나가 엄습했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큰 충격과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때에 코로나와 같은 대전염병을 허락해 주었을까? 왜 우리가 코로나 같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을까? 그 어려움을 겪게 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코로나가 끝나기도 전에 우리 교회는 코로나와 함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코로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왜 이런 영적 전투, 영적 전쟁을 이 광야 학교에 우리를 입학시키셨을까?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 전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영광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지속적으로 세속화되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나태에 빠져서 한국에서 서서히 몰락의 길을 같이 걸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런 영적 시험과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감당하기 힘든데 더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져서 세상을 탓하고 코로나를 탓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나약함에 주저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코로나는 한국교회를 깨우고 우리 교회의 영적 전쟁은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를 깨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고난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몸짓으로 받아들이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 동안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새벽에 듣던 내용 중에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타다 남은 영광, 부지깽이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부지깽이를 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나무를 해서 뗐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늘 나무 아궁이에 불을 잘 떼기 위해서 나무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불이 잘 타도록 때로는 그 안에 있는 숯불을 이리저리 휘저으면서 찬소를 집어넣고 공급하고 또 아궁이에 불을 잘 돕는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부지깽이였습니다. 그러나 부지깽이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슬리고 자신도 불이 붙어서 결국은 부지깽이 자신도 불쏘시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몇 군데를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 3장 오늘 읽었던 2절 3절 말씀 한번 다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대대장 여호수아에 대한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대대장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서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새벽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제사장 여호수아를 보시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에서 타다 남은 나무 토막, 즉 부직갱이와 같은 것이 바로 여호수아다,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끝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부터 되돌아오는 것은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도 어려웠습니다.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눈앞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먹고 사는 일에 자기들의 집을 화려하고 잘 꾸미는 데만 전력하고, 하나님이 왜 바벨론에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의 어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성전은 중단되었고 자기들의 생활은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아니냐, 즉 불에서 꺼낸 바로 부직갱이가 아니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게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에 그슬린 나무와 같은, 부직갱이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죄로 인해서 고난을서 힘들고 지쳐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정결한 관을 내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주십니다. 새 옷을 입히시고 새 관을 씌워 주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부직갱이와 같이 타다남은 나무 조막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죄인인 우리를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한 옷을 입혀 주시고 머리에 영화로운 관을 씌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부직갱이 죄인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증거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부직갱이와 같이 부족한 존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 고백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입만 열면 하는 18번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잠이 와서 죽겠다, 좋아서 죽겠다 말도 합니까?
좋아서 죽겠다. 우리는 입만 달면 죽겠다, 죽겠다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입만 열면 행복하다, 행복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말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이 바뀌면 우리 생각이 바뀌고 우리 삶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젠 죽겠다는 말 그만하고 우리가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 가지 말로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확 바꾸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직갱이가 아닙니다. 타다 남은 나무 조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감당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 17절을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3장이니까 앞부분에 있죠. 자, 2장도 한번 좀 더 읽으려고 하는데, 자, 1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읍마다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번성하는 도시가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성도들의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는 전쟁도 겪었고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지금까지 겪어왔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라는 대전염병도 겪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시험과 고난과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늘 좋은 일도 있었지만 어려운 일, 힘든 일도 있었고, 좋은 일은 기억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만 기억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잠시 있다가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게 되는 것, 영생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 그것만이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 복락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 복락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면 주님 천국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그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붙잡혀갔지만, 포로 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리고 이곳 가나안까지 돌아오는 길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리고 이곳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먹고 사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번성과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며 내가 너희를 택하여 주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돌아왔지만 성전 건축도 지지부진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로하시며 그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내가 너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살아갈 때 하나님 화이팅, 늘 화이팅을 외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하루 시작하면서 거울 앞에서 활짝 웃으면서 화이팅 이렇게 한번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화이팅. 그리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영광교회 화이팅, 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화이팅 하시고
활짝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또 우리 자신을 향해서 화이팅 외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광교회 영적 부흥은 우리 모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2장 10절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함께 봉독합니다.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내게 보내준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놀라운 환상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환상은 꿈이 아닙니다. 잠시 지나가는 일장 춘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환상입니다.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고 축복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듬뿍 담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노래하고 기뻐하라. 아니 지금 성전도 제대로 건축되지 못하고 중단되어 있는데, 아니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고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의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머물리라 머물리라 머물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택하여 주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가득 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다 백성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상은 꿈이 아니라 이미 실현된 우리의 미래의 청사진이자 조감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예루살렘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광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교회를 다시 부흥시키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미래를 바라다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 자신의 미래, 우리 영광교회의 미래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교회 와서 작은 부활절이자 천국 잔치로 보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천국의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매 주일마다 재현하는데 저는 제 목회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전심전력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교회에 오면 집에 가기 싫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지내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문제가 교회만 오면 치유되고 힘을 얻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갈 용기가 생길 수 있도록 기쁨을 가득하게 충전하고 세상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치유되고 회복되며 세상에 나가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렇게 충전해주는 거룩한 주일, 천국 잔치, 우리 영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광교회를 사랑하시고 영광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고난의 광야 학교에 영적 전쟁과 영적 싸움에 우리를 입학시켰다고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이고 은혜로 받아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불법적으로 이벤트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벤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더 가까이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리는 복된 교회가, 복된 천국, 이 영광교회에서 우리가 맛보고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사랑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가까이 교회에 바짝 붙여서 기도하시고 예배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